어떤 노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세 아들이 모여서 골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여서 골프를 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열심히 하는지 뒤에 따라오는 팀이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조금 짜증이 나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할 수도 없고 기다리다가 중간쯤 가서 그늘집에서 앞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팀의 골프를 도와주는 캐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내기를 하길래 그렇게 신중하게 시간을 많이 끊었냐 했더니 캐디가 대답하기를 골프 대회에서 진 놈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랬대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주어진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스스로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할지라도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악행이 용납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법에 어긋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같이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곧 주어진 의무를 지고 그것을 다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무는 매우 중요한데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존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의무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자기 존재에 대한 성실과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방치하거나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그 생명의 역사를 아무렇게 여기며 내버리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존이 자기 것이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생존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형제간의 의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회에 속할 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고 자기가 몸담아 있는 회사나 기업을 바로 지켜갈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 나라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의무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 일반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는 무거운 짐이나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행복과 자기 성취를 위한 기회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를 잘 수행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자기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의무를 받아들일 때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의무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무를 인생을 올가매는 올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의무가 무거운 짐이나 올무가 되면
어쩌게든지 벗어나려고 해요. 무거운 짐은 벗어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의무라는 것을 올무로 짐으로 여기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가능하면 회피하면 그만큼 남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한때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군 면제를 당하고 군에 안 가는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민방위로 빠지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현역 군인으로 가는 사람은 짐승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의무를 올무와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친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이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피해가자는 이야기죠. 그 반대로 의무를 자아성취의 기회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나 사람에게 주신 기회는 열심히 수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기 성취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바로 납부함으로써 그 사회가 건강하게 국가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효의 의무를 바로 행함으로써 인간 사회는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지도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장성들의 아들들은 모두 군에 입대해서 현장에서 전투에서 싸워서 죽기도 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자기 성취의 기회로 여기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회는 선진 사회고 앞서가는 사회고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 일반은 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의무가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무가 부여되느냐?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존을 지키고 번창해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잘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명을 아무렇게나 내던지거나 하루하루 삶 속의 기쁨을 망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무를 잊어버리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하여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나를 위하여 베풀어진 구원의 잔치요 값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허락된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허락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이롭게 하신,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조건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다시 새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신성한 삶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바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행복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행복해야 할 의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허락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애타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된 그 완성된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식은 상속권과 자기 필요를 아버지에게 구하는 요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기되거나 무효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허락된 권리를 누립니다. 상속의 권리를 누리고 기도의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것을 누리는 삶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허락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권한을 허락받고 구원의 잔치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와 자녀의 권리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사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그 모든 풍요함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가지는 신성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쁘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 기쁨으로 살게끔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면의 기쁨이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주어진 사명과 석방 이상의 역사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사면의 통지를 받고 무죄 석방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내가 받을 그 모든 극한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도 대신 그 몸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수가 있어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아픔을 끼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고하면서 주님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가 지는 신성한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인됨의 의무를 이루고자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히 여기시사 그의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정인의 의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가장 값진 존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손과 발로 예수님의 정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값진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는 동안에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행복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행복 갈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떠나버린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성령이 지금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불행하십니까?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행복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누리고 행복의 잔치를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나날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과제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율법적인 틀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평생에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못 이루면 다른 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과제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 아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동안에 무엇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느 날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 권능을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짐을 대신 지고 내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구원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날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풍성한 사랑의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동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나날 속에 살아있음의 숨쉼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난의 늪을 넘어 영광스러운 하늘의 멸관의 날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삶의 한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작은 그 하나하나 가치를 찾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기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로 삶 속에 있는 기쁨을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투정 부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이루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우주보다도 큰 희생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며 춤을 추면서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 삶 속에 살아있어 숨쉬는 하루의 삶의 감동 속에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행복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실 것입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기머거리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큰 삼중의 고통이었지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애너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그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건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날 나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도를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원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연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망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날의 삶 속에 껴있는 것, 숨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로 감당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행복의 의무를 다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는 내 존재에 대한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의 목적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사람들의 감투자리나 신분 상승이나 인간의 보태기 공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명예, 지위 이런 걸 갖다 붙이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살아간 삶이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새겨진 돌판이나 종이에 찍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고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 받은 이 사명을 다 알고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도, 그 인생의 가치도, 그 인생의 기쁨도, 그 인생의 행복도 오직 주께로 받은 복음 선교의 사명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다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 소멸되고 일시적인 현상,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모두를 올인하여 다 갖다 바쳐버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이 끝날 때 나의 인생 모두가 에브리띵, 모든 삶의 전체가 한순간에 흠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여 다 바쳤기 때문에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지고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건지 몰라도 비록 작은 범인일지라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삶을 통하여 받은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살고자 그 사명에 나의 삶을 올인한다면 행복은 그곳에 넘쳐나고 풍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자체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명 속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여 오늘 또 사명감을 위해서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의 의무를 다하는 믿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동안에 행복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축복하고 베푸는 행위가 행복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삶의 나날의 기쁨과 삶에 따른 감동을 피어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베풀 때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행복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바울은 너희는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건 원웨이입니다. 투웨이가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이며 대접하는 것이며 주는 것입니다. 투웨이가 아닙니다. 원웨이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Take and give.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조차 다 주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라고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원웨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입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비난과 악담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가 수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 달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말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매혹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고 복음 전가의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보다 못한 것이며 모든 말은 화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서도 그 입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며 험담하며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독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말은 원해입니다. 축복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원해입니다. 투웨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하면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해라. 만약 네가 남을 대접할 때 두 가지로 대접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대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래야 네가 주는 것이 너의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해입니다. 봉사는 봉사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봉사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기억하셔서 살았을 동안에 나와 후손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봉사는 투웨이가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길로만 봉사하는 삶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베푸는 것만큼 나의 행복은 두터워지고 나의 행복이 넘쳐서 그 행복이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사람이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내가 계속 불행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내가 계속 가난하고 내가 계속 병들고 내가 계속 이 세상 이름 없다고 불만하고 원망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부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의무를 다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기쁨이 나와 이웃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2015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루신 역사는 우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있는 작은 생명의 기쁨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삶에 인하여 감사하며 사명 때문에 기뻐하며 축복하며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의 의무를 다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행복함으로 그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